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편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가 주 앞에 마음을 다해 예비합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께 예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겸손하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집안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앙이 되어서 심각하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와 또 성남의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60명이 넘게 발생하는 바람에 이 교회는 사회로부터 큰 지탄과 함께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예배를 포기하시면 우리에겐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무시한 채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에 총회와 노회에서 또 정부로부터 예배를 2주간만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2주만 자제해주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니까 그렇게 자제해달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방역하면, 또 성도들이 개인적인 이성에 힘쓰면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 체크하고 오셨죠? 올라오시니까 열 감지기가 여러분들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 거지요. 나름대로 다 준비하고 주님 전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담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 하셨고요. 또 예배를 드리시는 상황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 가운데서도 마음의 부담과 불편함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도 교회 갔다 오신 분들을 가리켜 너무 이기적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 왔다 가신 분들을 또 자가 격리를 시키는 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머니 누군가의 말씀처럼 지금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더욱더 무거웠던 것이 뭐냐면, 온 나라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죽기 살기로 애쓰고 있는데,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를 하면서 도리어 세상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4월 6일부터 학교도 개학을 하니까 단 2주일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사회적 거리에 동참함과 동시에 이 재난이 속히 종식되기 위해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금식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까지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딱 정말 2주만 못 보는 것일까? 늘 봐야 그래도 안심이 되고 또 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2주를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2주이지만 또 사랑하는 사람들 2주 못 보면 못 견디잖아요. 그죠? 집에 계신 분들 저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성도 간에 서로 이해하고 기도해 주셔서 교회 오셨던 분들이나 또 못 오셨던 분들 마음속에 부담을 다 내려놓으시고 서로 연합하고 또 이해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내 믿음이 떨어졌다, 내 믿음이 없는 것이야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시국이 이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시면서 주님도 다 아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위로받으시고 다시 새 힘 얻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배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뭘 할 것이 없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서 분열될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것은요, 이러다 교회가 분열돼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주저앉아 버리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픔들을 통하여 합력할 선을 반드시 이루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서속히 코로나가 종결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해변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에는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의 군집이 있는데요. 그 나무에게서 우리는 놀라운 연합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부탁드립니다.
이 나무의 교훈처럼 함께 유지하는 것은 서로 간의 협력과 도움이라는, 연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함께 지어져 올라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했던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믿음의 또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도전과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연구했던 홀드맨이라는 사람은 모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모세의 생애는 충격적인 대조를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이다. 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황녀의 아들이었고 오두막에서 태어났으나 궁중에서 살았다. 그는 가난을 물려받았으나 국왕의 부를 누렸고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다. 그는 전사였으나 온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으나 광야에 거했다. 그는 애굽의 지혜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다. 그는 도시 생활에 익숙했으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유랑자였고 제약의 유혹을 받았지만 경건함으로 승리하였다. 그는 눌변이어서 말을 잘 못했지만 밤깊고 배고픈 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얘기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목자의 지팡이 하나밖에 가진 것이 없었지만 무한한 능력을 행사하는 자였으며 바로왕 앞에서 도망자였지만 하늘나라의 사신이었다. 그는 율법을 받은 자였으나 은혜의 선구자였다. 그는 누보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늘 품고 죽었지만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 한복판인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의논한 사람이었다. 그의 장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장사 지내 주셨다. 모세에 대한 대단한 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찬사만으로는 모세의 생애를 전부 보여주기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출생에서부터 임종까지 기적으로 가득 찬 생애였거든요. 모세의 출생과 성장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과 역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80세에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애굽의 절대 군주였던 바로와 정면 대결을 해서 그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육지처럼 건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과도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무런 문제 없이 인도했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120세에 죽었는데 그때까지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는데 이 칭호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였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의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무엇이 모세를 이토록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믿음을 요약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하는 믿음, 또 하나는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기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말하기 전에 그의 부모님의 신앙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 역시 거절하는 믿음, 선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먼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라 라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23절에는 모세를 아름다운 아기로 묘사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아기가 아주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만큼 예쁜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새끼만큼 예쁘고 귀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이었기에 태어나면서부터도 어떤 사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의 어떤 추상 같은 명령에도 그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모든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기를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기를 3달 동안 숨겨 길렀지만 아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이젠 더 이상 그 아기를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아기를 맡기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여기고 하나님께 아기를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기 또한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안팎으로 바릅니다. 그 안에 제게 사랑하는 아들을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 보내게 됩니다. 그 갈대 상자는 모세에게는 방주였습니다.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군데만 나옵니다. 또 한 군데 나오는 곳은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자신의 8 식구를 살리지 않습니까? 그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 갈대 상자 또한 테바입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을 때 그 아기는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잘 훈련받고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를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의 명령을 맡겼던 그 부모의 믿음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모세 부모의 믿음을 먼저 기록한 이유는 모세의 믿음 또한 부모님을 닮아서 거절할 수 있고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애굽의 왕자 자리, 어쩌면 왕의 자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의 권세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 등의 화려한 삶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과 배경으로 보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기에 평안하고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게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손해보다 이익을 선택하며 삽니다. 어떤 선택이 내게 있어서 유익이 될 것인가를, 이익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더 깎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콩나물이 봉지에 들어있지만 예전에는 시루에 들은 것들을 꺼내서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그렇대요. 세상은 이렇게 이익을 추구하는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할 것을 잘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라고 해야 할 때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역사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거절할 것을 완전하게 거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 요셉을 보겠습니다. 젊은 시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준수한 청년이었던 요셉을 유혹합니다. 만약 거절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아주 중대한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기를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옷을 붙잡고 늘어질 때도 그것을 팽개치고 나가면서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라고 단호히 뿌리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난의 자리는 이겨야 하지만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요셉은 유혹을 거절한 대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한 발짝 한 발짝 더 전진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입니다. 자기들 것을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아니오라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만약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왕의 신들 앞에서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거절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닌 것을 아니라고 거절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예수와 너의 한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있어서 거절하는 것이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순히 거절하기 위해 거절한 것이 아니고 버리기 위해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절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은 거절한 뒤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거절과 함께 그의 탁월한 선택,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2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첫 번째 선택한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 받기를 더 즐겨 했습니다. 모세는 25절에서 제 일시적인 향락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떻게 탁월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들은 그것이 귀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고난이 물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 사람이 더 완전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과 성공, 기쁨과 명예와 부후 등은 세상의 낙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다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여전한 것 같지만 순간적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10년 전에 사진을 한번 쳐다보실래요? 내가 왜 이렇게 어느 순간에 늙었나 금방 아시잖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쾌락이나 환상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왕자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동자들과 학대받는 백성들의 고난 속에 동참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세상에서의 부유함보다 낫고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 안에서 건강한 것보다는 차라리 병들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했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좋은 환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아니, 우리의 영원함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이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려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분의 뜻을 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찾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능히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환경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세계, 현실에서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서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애굽의 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내가 뭐라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학대를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적이 없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억울한 일이나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다면, 손해본 일도 없다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천국의 보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고난의 결과물입니다. 천국의 보물은 핍박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재물일 수는 없죠. 핍박이나 재물이나 보물일 수는 없습니다. 핍박들이. 그러나 모세는 그런 모든 핍박들을 재물로 여겼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상급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겼다는 것은 모세가 그렇게 평가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과 핍박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 그것을 위해 세상의 어떤 재물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가치관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가 선택한 것은 남을 돌아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형제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그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궁정을 나가서 밖을 돌아봤던 것입니다. 애국 군인인 자기의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못 참았습니다. 한 방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또 경쟁하면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나라와 세상의 영혼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결정하게 된 것도 바로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반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사하러 가는 제사장, 예배를 돕기에 가는 레위인, 그보다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사마리아 사람이, 너희가 개 취급하고 있는, 돼지 취급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2주간 의무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학교도 한 달이나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학원도, 태권도장도, 많은 음식점들과 가게들이 휴업 중입니다. 예전에 호황을 누리던 골목 상권이 지금은 썰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모든 경기가 완전히 마비되었고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3개월만 더 가면 은행만 살고 모든 기업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견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웃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진료하던 의료진의 말을 빌려보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고통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 위기 속에 가족들도 못 만나본 상태에 혼자서 쓸쓸히 죽어가야 되는 그 환자의 입장. 환자가 죽어도, 부모님이 죽어도 장례치 할 수 없는 그 상황. 이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들의 고통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도 우리 사회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시면 온 가족이 함께 아주 안전한 식당을 찾아가셔서 외식하시기 바랍니다. 골목 식당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커피는 반드시 커피배에 가셔서 커피를 드시면서 오늘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모세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풍요가 반드시 제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이거나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방해된다면 우리는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까? 세상 부귀영화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부유와 명예와 평안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진 성도는 더 높은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상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상충되는 것, 충돌하는 것들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엇을 거절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나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아무리 좋아도 거절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버릴 것을 버리고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모세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처해있든 간에 예배를 포기하지 마시고 예배에 쓰셔서 하나님을 기억하신 바 되기 원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고 어떻게 보면 탄압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품고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서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예배라를 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함께 더불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 축복하심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과 명예와 성공보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택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현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전 세계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그들을 치료하시는 의료진들 위해 또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늘 믿음으로 승리하고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